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신약전서 122페이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전서 121페이지 그쯤에 있습니다.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 또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 앞에 나는 또한 어떤 존재인지,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 본문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3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와요. 1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양을 찾은 목자가 나오고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잃은 드라크마 여인,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 그 하반절에 11절로 보면은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가 이렇게 3 비유가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아서 찾아내기까지 노력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비유는요, 다 또 공통점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 공통점이 다 있어요. 그 하나는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 공통점이 됩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요.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고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다 하는 그 공통점이에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번에는 찾았다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고 여자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고요.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3번째의 공통점은 크게 기뻐하고 모두 잔치를 했어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했고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며 온 동네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고, 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기뻐서 즐거워서 잔치를 하는 것이 또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드라크마의 비유는 다른 비유와는 다른 특이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잃어버린 양이나 탕자의 경우는 자기 의도적인 그 선택에 의해서 전부 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양은 자기 마음대로 목자를 떠나갔습니다. 아들도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갔어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죠.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잃은 양을 찾아 이 타이틀을 걸고 이제 저희도 부목사님과 함께 전도를 나가고 있는데요. 정말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반면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양과 같고 탕자와 같은 존재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양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이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동전을 얼마나 애타게 잡고 있는지 몰라요.
드라크마는 은전으로 된 로마의 그 돈이거든요. 근데 이 드라크마의 그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냐면은 어른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열심히 노동을 했을 때 그 하루의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드라크마 동전, 은전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집안에서. 그 당시 가옥은 창문이 그렇게 크게 나와 있지 않고 조그맣게 내고요. 그 다음에 아래 바닥도 이렇게 매끌매끌하지가 않고 지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찾기가 참 어려운 동전이에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인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경우입니다. 동전이란 것은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수동적이에요. 누가 찾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동전은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동전처럼 생명이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이 비유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또 내가 사회에 어떤 봉사를 많이 해서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누구든지 내가 이만한 업적을 이루었기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런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죠. 선물입니다. 구원은. 이 동전은 찾아내기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주인이 찾을 때까지 동전은 찾을 수가 없고 그 스스로는 찾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 한 은전 하나가 어떤 값어치가 있길래 이 여인은 그토록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쓸며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한 개의 드라크마가 뭐길래, 이 한 개의 드라크마를 하나 따지자면 별로 정말 가치가 없어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약혼을 할 때 남자 쪽에서 여자에게 10드라크마를 예쁜 줄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다 조롱조롱 10개를 달아서 선물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앞으로 자기 아내가 될 그 여인에게 이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증표로.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드라크마 10개를 드립니다 하고 증표로, 약혼의 표시로 그 아내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여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드라크마는 사랑의 증표요, 그 사랑의 약속의 증표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이 여인은 약혼을 파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로서, 이 주변 사람들로서는 이 드라크마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9개나 있는데 뭐 찾아, 그냥 놔두지,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여인에게 그 한 드라크마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게 부지런히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며 구석구석을 찾아 헤매고 찾을 때까지 찾는 거죠. 이 드라크마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혼사가 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매우 귀한 증표이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도둑이 들어도
이 나라에 도둑이 들어도 절대로 이 드라크마 10개는 안 가져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혼인이 깨지고 그만큼 중요한 징표이기 때문에 도둑들도 이것은 훔쳐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만큼 중요한 드라크마였습니다. 정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매우 귀중한 그런 것이죠. 드라크마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서약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소 하는 사랑의 서약이기도 해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 여인은 정말 결혼을 포기해야 할 만큼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므로 무엇이 유익하냐? 온 천하를 얻고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한 영혼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소중한 드라크마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 하나하나가 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란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우리가 이런 양을 찾아가자. 그런 타이틀을 걸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요. 이 드라크마는 10개가 엮어 있어야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로 하나가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쯤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가 완전하게 10개로 채워졌을 때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는 거죠. 바닥에 떨어져 사라져버린 이 드라크마는 그 여인에게는 최고의 의미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최고의 의미가 있는 그런 드라크마가 아니죠. 땅에 떨어져 티끌 속에 묻혀있는 드라크마는 값어치가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 티끌 속에 묻힌 영혼은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보면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세 가지 비유의 모습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모두 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이탈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모두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는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 자녀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사장, 그리고 부장, 과장, 사원의 자리가 있고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공무원 이렇게 모두가 자리에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의 역할이 있고요. 그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양은 있어야 될 자리, 목자의 곁을 떠나서 낭떠러지에 가서 이탈한 거로 비참하게 되고 말았죠. 아들은 아버지 품에 있어야 했는데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탕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드라크마는 여인의 품에서 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품에서 떠남으로 묻혀있는 그런 드라크마가 된 거죠. 이 모두는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남으로 생겨진 비극이었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니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은 또 당연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드라크마는요, 더 큰 비극이 있어요.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이것만큼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아마 마루 밑이나 어느 구석에 먼지가 잔뜩 쌓인 곳에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드라크마는요. 어쩌면 이 드라크마는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것은 생명이 없었기에 그와 같은 생각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불신자를 보십시오.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전도를 하다가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지금 찾으시는데 그 할머니가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요. 무슨 말이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할머니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그러자 차차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전하여 줘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찾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 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생명이 없고 무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찾아야만이 그들은 올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 자리, 어둠에 있으면서도 그런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중생이 필요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늘 잃어버린 자의 비극인 것입니다. 잃은 양이나 탕자나 드라크마는요, 어떻게 보면 다 행복한 존재예요. 왜냐하면은 탕자는,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내 양이 어디 갔나, 어디서 헤매고 있나, 어디서 피투성이나 되지 않았나, 내가 찾아야지 부르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타게 찾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은 찾는 아버지의 마음,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는 찾아놨습니다. 집 밖에 가서 행여나 아들이 올까. 이런 드라크마도,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여인은 열심히 찾습니다. 이런 양이나 탕자 드라크마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정말 행복한 그런 존재죠. 꿈속에서라도 이런 것을 찾기를 생각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 헤매면서 내가 이 양을 찾기까지 밤새도록 헤매도 내 양을 찾으리라, 그 열심,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서 기다리는 그 마음, 상거가 먼데 내 아들이 언제 나올까 기다리는 그 마음, 여인이 드라크마 돈 한 입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쓸고 또 닦고 찾기까지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찾는 작업에 응답해야 되겠고,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사명을,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귀정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인이 찾은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바로 그 드라크마였기 때문에, 다른 드라크마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증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절대로 다른 드라크마라도 대체할 수 없어요. 여인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구원받을 때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이 기쁨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그렇게 동네방네 잔치하고요, 잃어버린 아들이 왔는데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드라크마 그 작은 거였지만 그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어가면서 잔치를 벌린 거죠. 그 기쁨은 너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드라크마가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랑하는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이 드라크마가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나의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을 보면 모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정말로 많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떠났었다면 그 드라크마가 나이었을 거예요. 나도 드라크마였는데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잖아요. 나도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찾으셨잖아요. 나도 탕자였는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드디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이 모두는 주인의 열심에 있는 겁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정말로 약하고, 나는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의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찾아낸 겁니다. 부르신 겁니다. 구원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드라크마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응답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요. 하나님, 저는 직장에 다녀서요. 하나님,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 상황이 지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생명 없이 죽어져가는 그 드라크마, 그 어린 양, 잃어버린 그 아들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찾기까지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열심히 찾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명령을 준행해야 합니다.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열심을 나도 품고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드라크마를 찾아 나섭시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우리의 환경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사명일 뿐더러 준행이고, 우리는 언젠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들, 우리 모두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이런 양 찾기, 이 캠페인에 모두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십시다. 힘들지만요, 어렵지만요, 그러함에도 우리는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믿고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모두 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이간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양을 찾아 나서기 게을리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하여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아들과 드라크마를 향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찾아 나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